오늘 시간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율법관에 관하여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니까,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율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러면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그것은 뭐냐면 꼭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만 받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할례를 받으면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고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할례를 받게 한 그 언약 백성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할례의 표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느라고 할례를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며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표시인데,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만세전에 구원받게 예정된 사람으로 믿는 거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거라고요. 동일한 거. 착각하는 거죠.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관에 관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 그 다음에 율법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정리하지 않게 된다면,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나는 천국 간다, 사람은 수두룩해요. 나는 예수 믿어도 혹시 음행을 저질러도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꽉 찼다니까요. 꽉 찼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고 언제까지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에 성령이 떠나버리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든가, 그 죄가 너무 심각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고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읽어보세요. 이 율법관에 관하여 로마서하고 갈라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읽어보면은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특히 나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이니까 특히 율법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율법을 나는 안 지켜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아무리 로마서는 이방인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같이 있지만 이 전체 모든 사람에게 쓴 건데 여기에서 또 그러면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했느냐?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럼 뭐냐? 정확히 따라서 봅시다. 율법으로서는 아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율법으로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서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게 율법으로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로마서 읽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따라서 봅시다.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 뭐라고요? 다음에 쉽게 믿으려고 한다. 네.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길일까요? 쉽게 믿으려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들이 들은 말들을 섞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구원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서는 아니다 그 말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해가지고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의식법을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제사 그다음에 뭐 절기 그다음에 제사 그다음에 음식 정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으로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5장을 열어봅니다. 율법에 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20절까지) 요한복음 5장 17절에 20절 예수님의 율법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들었어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 안 지켜도 돼?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특히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성 밖으로 가고.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왔다고요? 폐하러 안 왔대요. 그런데 폐하도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하게 하려. 여기 완전한다는 말은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라. 자,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율법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대.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대. 나는 이방이니까 율법 그거지 않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이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상관이 그러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은 있다.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어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천국에서 그러면은 이 율법을 개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이 십계명이 도덕 계명을 말하는 거 십계명.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아. 자, 행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행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가서 회개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저 성벽 끄트머리, 하나님 보좌 가까이 못 가고요, 생명의 물도 거의 오지 않는 성벽 끄트머리, 거기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 믿음만 지키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까. 천국에 그래도 회개해서 들어가니까 이 정도지 못 들어가요. 좀 이따 못 들어간다는 말을 직접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예,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또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니하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뛰어나지, 더 넘치지 아니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율법은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역할이요? 심판. 우리가 천국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의 최종적인 그 판단을 하나님이 쓰시는 잣대로 쓰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했는지 그걸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보통 쉽게 예수 믿을 사람은 안 좋아할 거예요. 채널 돌릴 겁니다. 에이 무슨 그러냐고. 죽어보세요. 지금 들을 때 들어야지. 죽어서 들을 때는 때는 늦으리예요. 뭐라고요? 때는 늦으리 이러네요. 때는 늦어. 그때가 가지고 후회해서는 안 돼.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빨간 글씨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안 지켜도 천국 들어가는가, 여기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율법은 심판의 기능이 있는데 불못에 떨어뜨릴 것인가 안 떨어뜨릴 것인가의 기준으로서 계속 유효한 겁니다. 자, 22장 또 넘어가서 22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가든지, 율법을 도덕 10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은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맨날 그 죄 짓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못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건 성경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22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14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생명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문들 12진주문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율법은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으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다라는 말이었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사람은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 쉽게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만 받으면 할례 언약 백성이라는 구약의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심판을 수행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 율법은 심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심판받아서 그냥 지옥 떨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빨리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거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율법은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려 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로마인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율법이 심판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길이 참고 지금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안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너희는 끝장난다, 끝장난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희들이 무시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예수 믿으면 율법이고 멋이고 다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나 법이지 뭐 나는 뭐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실상을 다 알고 보니까 누가 과연 새 예루살렘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결국에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해, 그 지키지 못한 것은 회개해야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율법가는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다 못 지킬 거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인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천국 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사망의 값을 치른 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신 치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성령을 집어넣어 주세요. 뭘 집어넣어 준다고요? 성령을 집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육신이 언약하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결국에 우리 보세요. 회개하니까 십계명이 지켜지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 한 개라도 죄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것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피를 주심으로 그 죄를 씻어버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만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죄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람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 넘어갑니다. 3절로 4절입니다. 4절을 위해서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자, 정리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4절에 따라서 뱀들이 너 육체를 먹고 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뱀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 마귀의 그 쫄개들인데 그 뱀들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의 태중에서 잉태될 부터 뱀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죄된 본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본성이 뱀이 들어와 가지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뱀이 들어갔던 그 육신의 본성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이 임신될 때 뱀이 가인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인이 나와갖고 아벨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저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뇨?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뇨? 죄가 너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그 죄가 너를 지배해서 악한 영들이, 지금 마귀가 밖에 있고 안에는 이미 뱀들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죽이려는 마음을,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마음을 계속 줬잖아요. 그럼 너는 그걸 다스리라고 하지만 인간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육체로는,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육체로서는 죄의 법을 따라가 속에 있는 귀신, 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보셨나요? 아직 보시지 않았죠? 네. 그때는 모른다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천국 갔는지 아니면 물으시잖아요. 그 뒤는 안 써놨으니까. 그죠? 네.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 자체로 말하면은 이 왜 십계명을 여러분 만드시지 않냐면은요, 우리 창세기 강의에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쫙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뱀들에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 가인이 그 써먹은 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나중에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이 아비가 술 먹었다고 막 함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아버지를 막 우세를 시키고.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십계명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다 경험, 이게 인간의 삶을 지켜보고. 이게 도덕법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지켜야 될 필수적인 것만을 골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이미 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워요. 육체를 따라가면. 그래서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을 하고 네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은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날마다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해야 돼. 인식을 시켜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는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된 그 새 사람으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성령께 인도를 하게 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령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정죄해서 결과로서 우리에게 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셔서 끝내버리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날마다 피를 주셔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르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있든 없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영감으로 쓴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꼭 정죄를 해야 죽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부터 죄를 지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율법보다 번져 있는 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쥐약이 있어요. 쥐약이. 예, 쥐약병에 보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라. 뭐라고요? 이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농약병을 보니까, 쥐약병을 보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그 안전하게 보관을 안 했어. 그래서 쥐약이 바깥 쓴 줄 알고 들컥들컥 먹었어. 안 죽을까요? 나는 경고문을 몰라. 나는 읽을지를 몰라가지고 나는 그냥 바깥 쓴 줄 알고 먹었으니까 나는 살아야 돼. 그런다 해서 살 수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지는 한번 실험해 보시면,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14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돼.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 다 타락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고 아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13절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만 않았을 것이고 14절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내가 쥐약을 먹었는데 이 쥐약을 먹어서는 큰일 난다는 경고문을 내가 몰랐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쥐약을 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율법은 뭐냐? 죄가 죄인지를 더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밝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심히 더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가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가 이런 것이 범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지 율법이 없었다고 우리는 이방이니까 우리는 율법이 몰라 나 율법 몰라 쥐약 먹었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고집한 사람은 그냥 쥐약 먹으세요. 그냥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이 나에게 없었으니까 나는 쥐약 먹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율법이 없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자, 로마서 2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율법 없어도 나는 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것이 죄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하게 되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양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랄지라도 부모는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랄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랄지라도 남의 아내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이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의 그런 법이 다 있잖아요. 그것은 마음의 양심에 인간에게는 그걸 이미 하나님이 새겨놨기 때문에 나는 율법 없으니까 나는 정죄를 안 받고 정죄를 안 받으니까 나는 천국 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이고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빨리 그걸 알아들었죠. 아이고 내가 지금 쥐약을 먹었지만 빨리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쥐약을 먹고도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다가 죽어가잖아요. 지금 율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게 좋대. 정죄를 안 받으니까 좋겠대. 아니에요. 빨리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위독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율법이 있을 필요 없어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율법은 결국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넘어갑니다.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목적 기능은 뭐냐면 아까 죄가 심히 죄가 죄라는 걸 더 인식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잘 보니까 우리는 율법 없으면 내가 정죄를 안 받는 게 좋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죄를 깨달아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빨리 알아야지.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판정을 내려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나와요. 자, 갈라디아 3장. 율법의 지금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기능은 뭐예요? 죄가 심히 죄대로 이거 죄구나. 더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산다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교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 할렐루야. 네. 그럼 율법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게 복인 거였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쥐약을 지금 한 병을 마셨는지 세 병을 마셨는지 잘 몰라. 그럼 죽어간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의 법은 이게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늘 그러면서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값으로 대신 사망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으면 당연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율법은 어차피 지켜져야 돼요. 결국에. 그래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니까 성령을 있어도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가니까 회개해서 그 죄라도 씻어서 간신이라도 천국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회개를 많이 해서 내 속에 있는 뱀들을 다 내보내버려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넘어갑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두 법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때까지 이 둘은 싸웁니다. 18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말하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을 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정리하는데, 부정적인 모습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은 뭐냐면 율법 때문에 죄를 빨리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율법 때문에 빨리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가 더 은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더 은혜가 되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하지. 죄를 깨닫게 해주. 죄가 심히 죄대로 만들어서 범죄를 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니
율법은 긍정적인 역할이죠. 긍정적인 역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었으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거죠. 그분이 성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합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죄 많이 지어가지고 회개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가서 저 변두리, 천국 변두리에서 살게 될 때, 주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변두리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에게 네 스스로 안 되니까. 근데 네가 스스로 성령을 택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택했기 때문에 너는 성 끄트머리 가서 사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주님 보좌 앞에 갈 것이고, 이런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율법 시대냐 너, 채널 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자유입니다. 내가 이걸 들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따라갈 걸 말 거냐, 그건 인간의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로 들려준 이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날마다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위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큰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금식한다고 참선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 나 자신을 위탁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 짓지 않고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의 그 신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꼭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었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죄를 짓다가 천국에 와서 바울하고 어이 친구 하세,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때문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했을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니,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